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룻기 이제 3장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난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의 베들레헴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그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을 알고 있었는데 저 여인이 룻인 걸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룻이라는 말을 듣고 친족이었던 나오미를 붙쫓아서 온 룻이구나. 그 여인이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이 고된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밭에 계속 있으라고 하고, 또 소년들한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또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고 하고, 또 무엇을 했죠? 네, 식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당시 엄격한 그 식사 자리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불러서 떡을 주고, 또 아주 그 세심하게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고, 또 볶음국식을 주어서 먹고 배불리 남기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들에게 또 명령해요. 단사리에서 이 여인 죽게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일부러 좀 뽑아서 흘려라. 이거는 율법에서 여기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인데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래서 룻이 주운 것을 다 떨고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에바. 당시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주울 수 있는 양이 2리터 정도라고 했을 때 한 에바는 약 23리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에바를 보리 들고 온 룻을 보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19절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누가 돌보지 않았으면,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이만큼 주올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2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2장의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20절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아까 그 룻이 그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고엘, 물러주는 자, 물으는 자, 되찾아주는 자, 속량하는 자, 구해주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가까운 친족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고엘의 의무 3가지를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못무르기였습니다. 못무르기. 가까운 친족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어렵게 돼서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는 그 가까운 친족은 그 사람을 속량해야 했어요. 그 노예로 팔린 것을 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했고, 또 땅 무르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져서 이제 생활할 현금이 좀 부족하게 돼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또 가까운 친족은 그 땅을 되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땅 무르기, 또 피 무르기가 있었습니다. 무고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죽인 자를 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워야 하는 피 무르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며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땅을 잃고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물러야 하는데 당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한다?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자를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친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 고엘 될 사람 중에 하나다.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장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보니까 이제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안식할 곳, 우리 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보금자리, 또 새 번역에서는 안락한 가정, 우리말에서는 안식처, 지문 성경에서는 가정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누아라고 합니다. 마누아 뭐냐면 이 마누아는 쉴 곳, 정착할 곳, 약간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꾸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구해봐야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감을 찾아봐야 되겠다, 남편감을 알아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도 요즘에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결혼할 나이가 찬 청년들을 보면 빨리 결혼해서 조금 가정을 꾸려야 안정되는데, 뭐 조금 안정을 이루는데,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러한 정도의 안정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래서 2절 보면 이제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까 제가 고엘의 의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몸을 무르고 땅을 무르고 피를 무르고. 그런데 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후손 무르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엘처럼 원래는 가까운 친족에게 지어졌던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이제 형제들이 함께 살 때에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시집가라는 겁니까? 남편의 남아있는 형제에게 시집가서 그 이제 그 남편의 형제가 형제들 의무를 다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때 낳은 첫 아들은 죽은 그 형의 이름을 잇는다는 것이지요. 죽은 형의 가문을 잇고 그 기업을 이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계대 결혼이 고엘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형제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의 가문을 잇고 그 기업을 잇는 것, 아까도 막 땅을 물려줘야 했잖아요. 그 기업을 잇는 것, 또 이 과부된 여인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로 합쳐진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감을 찾아봐야 되겠다, 남편감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남편감을 알아봐야 되겠다 해놓고 보아스 얘기를,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에게 고엘이 될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그 이제 추수의 마무리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이 그 곡식을 단으로 묶은 다음에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 와서 한 반지름 한 15m 정도 되었다고 해요. 네, 여기 한 이 정도가, 여기서 저기 한 기둥 정도 15m 될까요?
이러한 반지름을 가진 이렇게 원 이 정도의 타작 마당인데 그곳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추수를 마친 남자들이 보통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술이지요. 이제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또 그곳에서 자고 이런 곳이 타작마당인데 거기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말해요. 또 옷을 단장을 하고 차려입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의 눈에 띄지 말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누웠던 곳을 잘 알았다. 타작마당에서 그냥 쫙 눕는단 말이에요. 그를 잘 찾아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 처음 이 본문을 보면 아니 성경에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이 본문을 이 나오미의 의견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아주 적극적인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인인지 처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주로 올 땐 나서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룻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나오미의 말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룻이 뭐 한마디 뭐 질문도 없고 그냥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여기 아까도 보면 우리 14절에 보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한밤에 여인이 신부의 단장을 하고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들이 있어도 위험한데 다 지금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타작마당이에요. 어떤 사람이 룻을 잡아 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제 룻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게 발각이라도 되면 그 룻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만한 자신을 좀 함부로 여기는 이런 행위란 말입니다. 가볍게 하는 창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러한 시어머니의 취지를 안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다 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행하리이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보면 다 합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명령대로 다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단 끝에 가서 누웠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이불을 두고 거기 누워요. 이제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룻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변이 마려워서 깼는지 아니면은 잠자리가 불편해서 뒤척이다 깼는지 아니면 이제 자다가 좀 뭔가 걸려서 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놀라요. 그래서 말하죠.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룻의 대답을 먼저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당신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줘야 될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이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라는 겁니다. 고엘의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던 그 의미를 다 알아채고 또 율법의 규정도 다 알고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안에 모든 좀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엘과 게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많은 후손을 얻었죠. 아들 12명과 딸 1명을 얻었죠. 그 애굽 땅으로 이제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이주했고 그들의 자손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노예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후손과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절대로 그 자녀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계대결혼, 생명을 지키려는 피 무르기, 노예가 되면 해방시키는 몸 무르기, 또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땅 무르기. 이 고엘과 계대결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셨던 그 후손과 땅,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에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그렇게 고엘이 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의 후손들을 지켜내고 백성을 지키고 땅을 지켜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신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너뜨린 시대였어요. 고엘이 되기는커녕 서로를 잡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나오미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자손을 이어갈 수 없으니 가문은 끊어질 것이고 끊어졌지요. 또 그들의 기업 또한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 헤세드를 통해서 극진한 도움을 받아서 한 에바나 되는 양을 매일매일 붙들고 와서 당분간은 올해는 몇 년간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보아스의 도움만을 받아 보아스가 죽으면요? 이것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후손과 땅. 후손과 땅. 후손이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어요. 룻기 3장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남편감을 찾는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누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고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무르고 후손을 물러주는 고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관점을 바꿔보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야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규정된 율법,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좀 당신 덮는다는 거 좀 어디서 약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느낌? 지난 2장 12절 후반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위에 있는 3장 9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2장 12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그 옷자락, 9절의 옷자락, 그 카나프라는 말인데 2장 12절의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새나 곤충의 날개를 비유하는 말인데, 의미하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그 날개 나는 기능 말고 덮는 기능에 착안을 해서 옷자락도 이렇게 옷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아스가 말했는데 오늘 룻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날개 이야기하셨죠.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카나프가 여호와의 카나프가 되어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아 주소서 하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카나프로 너를 덮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룻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구의 날개를 사용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옷자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나프가 보아스의 카나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형제를, 누구 자매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대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덮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지체들을 통해서요. 그 형제 자매들의 날개를 통해서,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카나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날개로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카나프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엘을 두신 이유이고 고엘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에 베푼 인애가 있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베푼 인애, 지금까지 베푼 인애는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 또 와서 그 고된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봉양한 것,
처음 베푼, 지금까지 베푼 인애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푼, 나중에 베푼 인애, 지금 베푼 인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빨간색이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거 뭐 결국에는 보아스한테 뭐 부자한테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팔자 고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보아스의 나이 40대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지금의 40대,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지금의 좀 어르신들 죄송한데 70대, 80대 이상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유하잖아요. 요즘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남자라고 해서 다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빨간색 다시 볼까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다른 젊으면서도 부유한 보아스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팔자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11절 보면 11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안다. 비록 과부였지만 처녀는 아니었지만 룻은 이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혼자서 따라오고 또 그 시어머니는 집안에 있고 자기가 막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미 현숙한 여인으로 온 베들레헴 성읍에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1등 신부감이었단 말이에요. 며느리감. 그런데 룻은 왜 이렇게 보아스에게 지금 타작마다까지 와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왜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보아스에게 와서 고엘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 때문이죠. 룻이 다른 젊은 남자를 따라가면, 다른 부유한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오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이 됩니다. 그거는 나오미의 가문이 살고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룻만의 일이에요. 여러분, 룻의 결심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민족을 떠나서 유대 땅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고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와 결혼을 하면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지만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말론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땅을 물려줄 거예요. 그 기업은 말론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은 후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되고 또 잃었던 그 땅을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게 돼서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땅으로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게 되는, 나오미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들의 청혼을 마다하고 가난하건 부하건 다른 자를 따르지 않고 보아스를 지금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라 요구하는 것을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베푼 인애. 이것이야말로 극치에 다다른 룻의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를 떠나서 시어머니까지 생각하는 그 헤세드이고요. 또 하나 더 이 땅에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너져서 고엘이 지켜지지 않는 이 사사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유력한 자, 부호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죠. 요즘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라 아무리 늙었어도 부호라면 시집을 가곤 합니다. 또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빨리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자신의 인생, 나만의 행복을 넘어서서 나오미까지 생각하고, 나오미의 안식까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요구하셨던 그 율법,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드리는 룻입니다. 그 룻의 헤세드가 바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룻의 헤세드이며 처음보다 더한 나중, 그 헤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해를 요청하면서 늙은 나에게 와서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려 하는가? 이 일이 알려지면, 이 타작마당에 온 이 일이 알려지면 창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룻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은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다른 이에게는 다시 이제 시집가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끝에 18절 간단히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절 보면 이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타작마당에 와서 이렇게 누웠긴 했지만 얼마나 그 여인이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3절 보면 이 밤에 일단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아침이 되면 나보다 더 가까운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차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행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3절 후반부 보면 내가 겨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리고 깨기 전에 아직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제 여인이 이곳에 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되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바로 치면 괜찮은데 다른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룻이 이렇게 타작마당에 왔던 게 알려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룻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가게 하고,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다가 이제 펴서 이렇게 쭉 피라고 하고 보리를 또 6번 되어서 잔뜩 줍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룻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니까 시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워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다 말하고 또 보리를 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너무 빨랐죠? 18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서두를 것이다. 보아스가 오늘 하루 안에 답을 줄 것이니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까 읽은 성경처럼 이 앞에 내가 베푼 인애가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 주보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제목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잘랐는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 고애를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고의를 요청하는 룻의 모습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고엘에 있습니다. 고엘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제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데 때로는 이 고엘된 자들의 날개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덮으십니다. 또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고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고엘되어 주셨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고엘되어셨던 주님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우리 자신의 칸앞으로 서로를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쉴 곳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 만우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잘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내 날개로 덮곤 했었는데가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고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되어서 우리의 칸앞으로 서로를 덮으며 그러한 햇새들을 베풀며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도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엘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고엘이신데, 나의 위로 되시는데, 나의 안식 메누가 되시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일이 되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칸 앞으로 덮지 않으면서 왜 나는 그 덮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마누아 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먼저 햇새들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왜 나에게는 안식이 없는가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저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돌보고 베푸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더한 나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 예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물려주시고 땅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말하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여, 나의 날개로 덮기를 원하시고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아버지, 내가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처음보다 더한 나중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두루를 덮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아버지, 이것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규정들을,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혈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라 고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개로 지체들을 덮으며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처음보다 더한 나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애 베품이 처음보다 더한 나중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